할렐루야. 작년보다 한 주간 더 잘 보냈나요? 네. 오늘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섭리라는 용어가 익숙한 청년도 있고 좀 생소한 청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81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원문에 보면 문장 제일 앞에 피곤하오나 라는 단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죠. 자, 너무도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서 더 이상 이 시를 지은 시인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육체의 에너지, 영혼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기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기대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 때 함께 기쁨으로 축하하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건져주신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2절 보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좀 전에 앞장인 8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확신과 또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나의 육체와 영혼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기까지 그 말씀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제 82절에서는 앞서 가졌던 그런 확신, 그런 고백에 대해서 아직 현실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고민들, 고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확신 있게 나 결단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내 삶까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격차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고뇌라는 것이죠. 하루속히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도록 실행되도록 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이 시인 자신이 지금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이 오랫동안 내 삶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확신과는 달리 지금 실제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정말 끝날지 않은 고통이 계속되니까 지금 그 격차 때문에 고뇌에 빠져 있다는 거죠. 바로 앞절인 81절과 동일하게 이 82절에서도 피곤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온 힘과 정열, 열정을 기울였지만 너무도 삶의 그 힘든 고난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점점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힘이 소진되어 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83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자, 앞서 81절, 82절에서 이 시를 지은 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제 83절에서는 시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죽 부대는 이 포도주나 우유를 담아주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담을 수 있는 통,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 가죽 부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막의 벽에 걸어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환기시설, 배기시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장막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 연기로 검게 그을리게 됐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가죽 부대가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는 표현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지속적이고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마치 불에 그을린 그런 가죽 부대처럼 검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이 비참한 상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3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열정만큼은 결코 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연기 속에 그을린 버려진 가죽 부대처럼 마치 폐인과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우리의 삶은 요즘 어떠한가? 우리 청년들의 삶은 요즘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온 시인처럼 혹시나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정말 말라 비틀어진 그런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자, 그러한 상황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열정과 사랑을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설사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가 말라 비틀어진 검게 그을린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상황을 내가 놓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라고 말씀하죠. 현재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수들, 대적들이 집요하게 지금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온 심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이 돼요. 그래서 원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물구덩이를 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앞서 81절부터 84절까지는 그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그을렸던, 그렇게 지쳐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했다, 열정이 식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이제 이어지는 85절부터는 거의 지금 멸망한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85절에서 교만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 유진자배가 그려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그렇게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교만한 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성경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시인과 또 시인을 핍박하는 이 시인의 원수, 대적들은 어떤 상대적으로 좀 더 선하고 좀 더 악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자들은 아주 절대적인 의미에서 악한 자들, 선과 악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인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그러한 시인을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 대적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교만한 자들이 신에게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죠? 신을 괴롭히기 위해, 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다고 하죠. 웅덩이는 본래 짐승을 잡기 위한 어떤 함정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에는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빠져나오기 힘든 어려운 고통, 시련, 환난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웅덩이를 판 교만한 자들은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는 이 시인을 대적해서 이 시인을 해하기 위해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혹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 내가 삶 속에서 파고 있는 그런 웅덩이들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신데,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을 빠뜨리려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이 세상에 여러 웅덩이들이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 어떤 진리가 없이 나도 옳고 그래 너 생각도 옳아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다 옳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신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타협하는 어떤 종교 다원주의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좀 마음이 더 빼앗긴 것,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가치를 준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물질, 돈 살려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우리의 시간, 또 바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영광에서 살아가느냐, 그 우선순위의 문제고요. 또 우리 SNS나 여러 가지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나쁘다, 죄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중립적인 가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가치를 둔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내 마음을 빼앗긴 그 우상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섬기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6절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하죠.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기 속에 검게 그을린 그런 가죽 부대처럼 막 찌그러지고 비틀어진 온 마음과 육신의 그 기력이 다 소진된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이지요.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바빠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나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진리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신실하다라는 그 말의 뜻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 누가 보복하신다고요? 내가 보복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성경 여러 곳에서 원수가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좀 원수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시인은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총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갚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의 원수 죄를 좀 내가 더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의 그런 원수지간까지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갈등 있고 하는 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겠죠.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죠.
근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발로 밟으셨다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악한 원수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려 갈 때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87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대적들은 시인이 지금 거의 죽을 정도로 공격하고 핍박했다고 하죠. 이러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어떤 열정, 의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가장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내가 가장 열정을 품고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버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8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인자하심 이런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 즉 약속의 기초, 약속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극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런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런 어떤 자신의 공로나 열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총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 주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편에서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어떠한 노력이나 열정도 우리 인간편에서 하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뭐 돈을 내거나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봉사를 잘하고 내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편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애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흘리신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어떠한 열정이나 노력도 자랑할 수가 없겠어요. 나의 행위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화려한 스펙이나 뭐 비싼 뭐 명품 이런 것들 뭐 걸친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한 삶, 뭐 SNS나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다. 우리는 무엇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볼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9절
부터 제가 안 나왔군요, 선생님. 여기까지 해야 되나? 89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청년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말씀의 어떤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그 상황의 변화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변화하고 흔들리는 이 땅과 대조돼서 누구의 손도 닿을 수 없는 변함없는 곳을 바로 하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구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내가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있는 청년 같이 볼까요? 우리 90절 말씀 볼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리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수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다 실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이번 우리 겨울 수련회가 부르심과 응답의 그 주제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1절 말씀 볼게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없이는 이 피조물들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덕분이라는 거죠. 그 만물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존재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2절 말씀 볼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검게 그린 연기 속에 그런 가족들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말씀을 통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떨 때 기쁨이 넘치나요? 실수로 막 월급 통장에 돈이 더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어떤 게 우리를 기쁘게 만드나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시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정말 본질적인 기쁨과 위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 존재 이유가 된다, 목적이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거나 완전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며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3절 말씀 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신도 영원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의지와 그런 신앙이 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한다라는 말은 활력을 얻어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지속시키고 연장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4절 할게요. 이제 3절 남았습니다. 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자, 지금까지 이 시인은 온 우주 만물과 또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시인은 나 자신은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는. 나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살리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내가 가진 생명, 시간, 물질, 또 어떤 은사나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뭐 헌금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요. 아무 자격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 때 예물 드리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 거 11조가 내 거 10개 중에 하나 떼서 하나님 가지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다시 하나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받은 것으로 주인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물의 의미죠.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5절 말씀 볼게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이 엿본다라는 말은 간절히 원하고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우리를 탐하기 위해, 우리를 멸하기 위해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자신의 원수 대적들이 자기를 멸하려고 이렇게 엿보고 기다리지만 나는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대적들, 여러 마귀의 유혹에 있을 수 있죠. 노출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예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은 아마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종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사탄 마귀의 유혹은 계속 되겠지만 이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본문 마지막, 이제 죽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서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본문 마지막 9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계명들의 심이 넓으니이다.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눈으로,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혹시 좀 완전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진짜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해, 완전해 이런 정도는 그냥 그 범주 내에서만 그냥 인정되고 효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그 능력이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이성으로는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어떤 모든 문제나 이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던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 어떤 의료, 또 더 나아가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어떤 AI 많은 도구들, 기술들을 도구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완전하거나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또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